차렷. 네. 맞습니다. 조금 읽기가 그렇게 썩 뭐 부드러운 책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보면 번역도 좀 까다롭게 해놓은 부분도 좀 있고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놨어. 이 보세요. 괴로움, 뭐 이 거룩한 진리,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47페이지 요런 뭐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이거 사실은 바꾸면 어떻게 거룩한 이런 거는 부처니까 다 존중해서 쓴 말이에요. 어쨌든 그죠?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 대해 알게 되는 것. 뭐 이 정도로 보면 딱 좋아요.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깨달음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아는 거죠. 깨달음하고 아는 거랑 뭐 성차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괴로움 이것도 좀 그래요. 뭐 세상 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정도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괴로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장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뭐 종교니까 부처니까 이렇게 존중받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거룩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성경이 바이블 뭐 이런 게 뭐 그냥 책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바이블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걸 믿는 사람들의 존경의 마음이 들어간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룩한 이런 걸 계속 쓰는 그런 거죠. 유일한 길이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뭐 그게 일반적인 이게 불교를 종교로 접하지 않고 또 불교를 저도 수행으로 접해 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 안에 내용 모릅니다. 사실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책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이러면서 좀 이 부분은 내가 알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 이제 매개가 이 책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을 쭉 진행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뭐 이 중간중간에 붙어 있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니다. 뭐 이런 중간중간에 그 제목들은 원책에는 없습니다. 원책에는 그냥 그 첫 번째 진리 고에 대한 것이라고 쭉 돼 있고 쭉 뭐 별로 분장 없이 전체가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뭐 일종의 이제 제목이란 게 요약이잖아요, 그죠? 요약 시켜 놓은 건데 꺼내 읽는 것도 어떤 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소제목 달아놓은 게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니다. 글쎄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여기 이제 첫 구절에 보면 제가 필요해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가 베나레스 근처 이시빠타나에서 옛 동료인 5명의 고행자에게 행한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경에 설한 4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있다. 이 4가지 거룩한 진리, 4가지 진리라고 하는 게 고집멸도, 그 4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면 초전법륜경, 뭐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건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제일 처음 한 그 설법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굴리다의 의미입니다. 법륜이라고 하는, 우리 법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죠? 법륜이라고 하는 건, 법은 다르마, 우리 통칭 이야기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거, 이
한역을 하면 법인데 이 법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류는 바퀴입니다. 바퀴. 그러니까 처음 다르마의 바퀴를 돌린 경전, 뭐 이 정도 그 경은 수트라라고 하는 용어 그 설명인데, 보면 불교 용어 중에 요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퀴. 법륜서는 뭐 법륜 이렇게 자기 법명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법의 경전에도 바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뭐 운명의 그 윤회의 바퀴 이런 표현도 쓰고요. 불교에 바퀴라고 하는 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또 어이구야. 우리 먹으러잖아요. 공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자고 오셨는데 예예예. 잠깐 조금 먹을까요? 예. 그러시죠. 잠깐 끊어올까요? 아 네네. 단층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맞나 봐야 돼. 지금까지 들은 걸 말씀드릴게요. 다시 나오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에서 거룩한 것은 부처님이라도 그런 말 썼을 뿐이고 제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 알게 되는 거. 예, 이 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굉장히 무거운데, 뭐 이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괴로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길, 뭐 알게 되는 것,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불교 부처님을 받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종교 공부하자는 건 아닌 거니까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한 거는 이 첫 구절에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끝부분 보면 이 초전법륜경이 부처가 처음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있던 수행하는 사람들, 같이 수행했던 사람 5사람을 모아놓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 첫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초전법륜경입니다. 용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초는 처음이란 이야기고요. 전은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바퀴를 굴리는 것. 그 다음에 법륜이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건 뭐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법이고요. 요 법 다르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륜이라고 하는 건 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바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여러 부분에 보면 바퀴라고 하는 뭐 이런 물건이겠죠. 마차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인도 문화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통상 인도 문화라고 할 때 그 인도 문화를 이룩한 사람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아리아인인데, 이 아리안 랍자가 어땠어요? 아리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랍니다. 손님들에게 잘해주는 종족.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거리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의를 갖고 대해주고 대접도 잘하고 그게 뭐 굉장히 뭐 그게 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결국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안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잘 해주는 종족,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아리안인들이 최초로 제대로 된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만든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 바퀴를 이용해서 전차를 만들어서 활용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퀴를 가지고 바퀴를 장착한 전차를 이용한 무력, 그 무력이 굉장했던 민족. 전차는 요즘 뭐 말이 끄는 전차가 이렇게 가면 보병들은 그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저 바퀴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을 구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전통 속에서는 저 바퀴에 대한 자부심 또는 저 바퀴를 의미하는 어떤 뭐 경전에도 법륜에서 법의 바퀴, 그죠? 다르마의 바퀴, 윤회의 바퀴, 뭐 이런 식들 표현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라마 불교가 뭐 이런 거 돌리는 거, 그죠? 만다라 돌리는 거, 그래서 돌리는 것, 이런 걸로, 그런 것들도 다 바퀴의 회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다르마라고 하는 용어도 좀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바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많은 바퀴살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굴러가잖아요. 작동을 하는데, 요 바퀴살 각각 뭐 요런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게 일종의 세상인 겁니다. 요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거는 요 각각의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 각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은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이렇게 진행된다. 그 진행되는 어떤 기본적인 법칙 자체를 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개체들은 다 그 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법칙이나 그걸 자기 안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만 서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법이라는 용어, 규칙 또는 뭐 어떤 뭐 규정 뭐 이런 의미가 이 다르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는 좀 다르게 하면 그런 법칙들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도 다 또 다르마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나중에 뭐 제법 무화 할 때도 법이고 요 법이 사용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르마를 갖고 있는 각각의 대상들을 의미하거든요.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대상들 전체가 연결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어떤 규칙 이런 것까지도 저 법이라는 용어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이 처음에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한 경전 자체도 법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규칙들을 담고 있는 바퀴를 굴린 경,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설법의 내용의 핵심이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멸,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다른 부분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페이지 한번 보고 갔으면 싶은 구절이 그 두 번째 구절, 불교는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니다. 뭐 요 표현. 요 문장이 쓰이는 이유가 이제 뭐 고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고는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일체계고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들은 다 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일체에 대해서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구절 때문에 그 비관주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이 문장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불교는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불교는 합리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종교이다. 종교라는 표현은 그대로 써도 되고 현실적인 세계를 파악하는 사유 형식이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불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다, 안다. 그게 불교의 부처의 그 깨달은 내용 또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요. 본다, 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불교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이상향에 살도록 추스르거나 온갖 종류의 상상적인 공포나 제약감에 놀라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지은 사람이 생각이 아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종교는 그 종교가 지탱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그 동력이 뭐냐면 공포입니다. 두려움, 제약감, 그렇죠? 물론 종교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자비나 이런 불교 같은 자비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랑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여러 이제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는 제약에 대한 원죄나 이런 생각들, 그렇죠? 기독교의 그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원죄설 같은 것들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겁을 줘야 그 겁에 대한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그걸 하는 거니까. 우리 복을 비는 것 이런 것들도 종교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죠. 복을 빈다는 게 뒤집어 말하면 복 못 받는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잘 살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다 더 복을 바라는 거는 사실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놓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탁 틔워주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건데, 부처의 어떤 설법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론도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계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불교에서 부처가 바라보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서양의 어떤 사상에서는 정신과 물질 두 개가 세상을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물질이 있고, 그다음 우리 정신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눈에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비쳐 들어와서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친 어떤 것,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더듬어서 느껴지는 어떤 것, 우리 귀에 들려서 들려진 어떤 것, 따지고 보면 그게 세상을 파악하는 서양과는 다르지만 동양과도 좀 다릅니다만, 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어떤 이 사고 체계는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요 입으로 맛보고. 자. 그거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48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괴로움에 해당되는 빨리어에는 두카라는 말이 있다. 두카라고 하는 게 고입니다. 고. 그러니까 뭐 이 빨리어 발음은 두까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이게 뭐 정해진 그게 없습니다. 뭐 두카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두까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뭐 두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두까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반대말이 두까의 반대말이 쑥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쑥까라는 표현은 행복, 안락, 평안을 뜻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뚝합니다. 그래서 이 두카를 번역할 때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뇌, 고통, 슬픔, 비극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우리 지금 용어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대표하는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 즉 괴로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더욱 깊은 철학적 의미와 넓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괴로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고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덧붙여 불안전, 무상, 공, 무실체, 무와 등의 더욱 깊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불안전, 무상, 공, 무실체, 무와, 뭐 제가 봐도 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런 용어는 요 전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여기 용어대로 표현하면 무상입니다. 일정함이 없다. 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변한다. 불교적인 표현대로 좀 더 불교적인 표현대로 서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진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뭔가가 생겨나고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게 유지되는 어떤 상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표현대로 뭐 불안정이나 불완전이나 공이나 무실체나 무화나 뭐 이런 뭐 한자까지 써서 어려운 표현들을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없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집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습기가 없어지면 곰팡이가 없어지죠. 곰팡이라고 하는 건 습기라고 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행이라고 합니다. 행은 뭡니까?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행무상, 불교의 세계의 법인 법에 대해서 도장 찍듯이 명확하게 제시한 그것의 하나가 처음 이겁니다. 재행,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행을 이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없어지는 것들은 무상하다. 일정함이 없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없다. 재행무상.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재행도 그냥 번역할 때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왜 제법, 뭐, 일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 이렇게 번역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 모든 거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정확하게, 재행무상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 없어지는 모든 것들, 재는 여럿이니까 그 것들은 무상하다, 일정함이 없다. 그게 고라는 겁니다. 일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요 재행무상 다음이 일체계고입니다. 계고. 일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때는 이제 존재라고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식 속에 잡힌 그것. 이것이 체죠, 체. 요게 체입니다. 요게 체인데, 눈 감아버리면 이게 뭔지, 요 색깔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만지는 거 안 만지고 이게 딱딱한 건지 모르잖아요. 체라고 하는 거는 만져서 느끼는 딱딱함 더하기, 눈으로 보는 색깔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모양 더하기, 뭐, 이 냄새가 있으면 냄새, 우리가 맡은 냄새 더하기, 이 감각기관에서 우리한테 포착되는 모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거죠. 바깥에는 좀 뭐 색 구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다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의식계 바깥에 있는 대상이 포착되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게 체입니다.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다 고다. 왜 고냐?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변한 거는, 요게 좋은 거면, 요게 뭐, 몇백만 원짜리 굉장히 좋은 거 같으면, 이거 가지고 싶고, 그럴 텐데, 이게 만약에 변해버리고, 이런 거라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이잖아요. 일단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뭐 불안정, 무상함 뭐 이런 거와 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통, 뭐 슬픔, 비극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잘못 이 일체 고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는 거 다 고야 이 고해의 바다를 살아가는 게 참 뭐 어떤 사람은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요 뒷구절 보면 뭐 부처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느끼는 행복 뭐 이런 것도 인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함 이런 거 좋은 거다. 뭐 세상 사는 걸 뭐 모든 걸 뭐 괴롭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행복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행복함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함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게 단절되어 버리면 또 슬픔 쪽으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함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상태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과정도 굉장히 뭐 힘든 과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행복함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는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시에 뭐 고행을 하고 선정 명상을 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처도 그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출가를 해서 3명의 스승 또는 2명의 스승 명상의 고수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 도달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태의 명상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거 대단한 경지야. 그 상태는 정말 사람들이 도달하기 힘든 경지이고 굉장한 경지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거기에 도달해 봤더니 그것 역시도 고다.
그 구절이 뭐 여기 압축되어 있는 게 4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높은 명상적인 단계에서 얻어지는 선정의 매우 순수한 정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의 모든 감정을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명철하고 고요한 상태와 같은 실로 괴로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매우 높은 정신적인 상태마저도 괴로움에 해당된다.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걸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 수행과 관련되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이 경지가 뭐다 이렇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열반의 상태, 멸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할 때도 여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멸의 상태가 어떤 것인, 사실은 그 핵심을 끄집어내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부처가 이야기하는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단계가 다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표현할 때는 뭐가 아닌 상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A입니까? 열반이 뭐다? A입니까? 이러면 A 아니야. B입니까? 이렇게 보면 B도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알려면 정말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뭐 공부하는 또는 책을 읽고 이런 것들로는 그 상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부분, 이 부분은 뭐 여기도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현실적이고 객관적이 붓다라고 하는 구절의 첫 구절 보시면, 붓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었다. 그의 삶과 감각적 쾌락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유혹, 둘째는 위험, 세 번째는 여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유혹은 뭐냐면 그냥 즐거움입니다. 즐겁고 기쁜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거 고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다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임이라고 하는 거, 여임. 뭐 엄마를 여의고 아빠를 여의고 할 때 그 여임입니다. 이건 벗어나는 겁니다. 출리라고 합니다. 나가다, 뭐 한역으로도 출리라고, 여기 주에 있죠. 주 세 번째에 출리, 벗어날 리. 그러니까 이 유혹, 즐거움, 위험, 아픔, 고통,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여임입니다. 그런 상태. 근데 보통 뭐 즐거움, 괴로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이게 즐거움이 되면 벗어난 것 같지만, 요것과 요건 정차가 같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는 요 위의 정차로 올라가 버려야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같은 상태에 계속 있으면 이건 형태만 바뀌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즐겁게 되는 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에 있다가 즐거워졌다고 해서 다시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게 없고 항상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란 건 그 상황과 맞추어질 때만 즐거운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결국은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괴로움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즐거움이 되는 거니까. 그 상황들, 그 전제 조건들이 없어져 버리면 괴로움도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아야 되고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보지 않아야만 이 위층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저게 되면 저게 잘못 이해가 되면 정말 냉철한 사람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 자연적인 감정들, 그게 이 사람들이 그 감정들을 없애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발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양적인 어떤 사유도 그렇고, 이전에 제가 성정을 말씀드릴 때, 동양에서 성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뒤끝이 없잖아요. 뒤끝 없는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 다른 데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건 맞아요.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이 다른 데 이 사람들 표현하면 그게 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이게 생을 반복하는 윤회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만, 불교적인 사유에서 보면,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의 나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어져 있긴 한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마치 윤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찰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 요 일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 그죠? 내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인도 전통 안에 윤회라고 하는 생각이 워낙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스트라터도 윤회라는 개념을 사용, 다시 태어남 이런 개념을 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존재하는 지금부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요런 존재의 어떤 시간, 이거 전체가 다 윤회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의 그 있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이게 바로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이게 1시간 뒤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이게 1년 뒤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윤회거든요. 보통 인도에서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현생에서 한 어떤 쌓아놓은 업이 있으면 이 업이 다음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미칠 수도 있고 100세대 뒤에 미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죽고 부처는 그걸 진짜 꿰뚫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이게 10분 뒤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1년 뒤에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것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까지 확대시켜서 윤회란 말에 포함시킨 것. 그렇게 보면 지금 나랑 1시간 뒤의 나랑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자,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됐고요. 아까 유혹, 위험, 그게 됐고요. 그 52페이지 첫 구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가 정의한 괴로움의 개념은 우리는 다음의 3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고통의 괴로움은 일반적인 고통에서 오는 괴로움. 찌르면, 아프면, 몸이 아프면 괴로운 거.
이게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생도 고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생겨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늙는 거, 병드는 것, 죽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변화의 괴로움. 이거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어도 이게 변해버리니까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뭐 60 넘으면 퇴직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는 뭐 안 그러면 또 뭐 이런 변화에서 오는 그런 그 괴로움. 세 번째가 형성의 괴로움. 세 번째 형성의 괴로움은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에 의한 괴로움이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입니다. 행.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 요거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변한다는, 무상은 그냥 일정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그걸 조금 들어가면 왜 일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 연기,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이 나중에 그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차피 여기 막대기 그 초가 있으면 여기 불을 붙이잖아요. 이거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 불을 성냥에 붙이면 성냥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 요 초가 있어서 요 불이 있는 거지, 요 초가 없어지면 다 달아버리면 불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요게 물질이고 보통 요게 이제 뭐 영혼이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초로 이렇게 옮겨 붙이면 요 초에서 요 초로 옮겨 붙은 불은 뭐 같은 불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요 불은 요 초에서 나는 불인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초가 다 달아버리면 불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불이 붙는 거다. 이 조건이 없어지면 불이라는 건 없다. 불이 뭐 계속 불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이 형성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 이 고 이론의 그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아까 존재라고 하는 세상, 그 뭐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어떤 대상, 자기라고 하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걸 이렇게 쪼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 봤더니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5개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색, 수, 상, 행, 뭐 식, 뭐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색, 우리 공즉시색, 색즉시공 할 때 그 색이고요. 수는 받아들인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은 받아들인 느낌에서부터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것, 이렇게 눈으로 보면 둥글고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이런 것들에서 머릿속에 이제 이게 떠나도 이 안에 이렇게 딱 구축되어 있는 그것. 그 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식은 우리 보통 뭐 의식할 때 이 식자를 많이 쓰는데,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식은 정신이랑 다릅니다. 물질과 다른 정신 뭐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감각기관입니다. 마음의 감각기관.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보면 눈으로 이걸 보고, 그죠? 눈으로 이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 5개, 오온이라고 하는 요 5개를 설명할 때, 그 이전에 요거, 뭐, 보통 색을 번역할 때, 이 책에도 매터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 색을 다르게 번역할 수 없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 색을 우리 몸의 그걸 적용시키면 바디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색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한테 있는 감각기관 5개 있죠. 뭐 눈, 귀, 코, 입, 촉감, 그죠? 5개. 5개의 감각기관. 거기에다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의. 이거 안, 이, 비, 설, 신, 의. 요렇게 6개를 이렇게, 요거 눈이고요. 맛볼, 이, 기, 요 코, 혀, 몸, 촉감을 담당하는 몸, 의. 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하는 것, 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요 6개의 감각기관을 묶어가지고, 육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뿌리 근자, 육근 이러면 뭐 6개 뿌리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요 안의 대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은 바깥을 보죠. 그게 또 색입니다.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의 그 대상이 되는 건 소리잖아요. 성. 그죠? 성, 소리, 성자, 소리. 그 다음에 코는 냄새. 설은 맛. 신은 뭘까요? 촉감. 그 다음에 이 의의 대상이 되는 게 법입니다. 다르마. 법이라는 글자가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법칙도 되고요. 그 법칙을 안고 있는 존재도 되고요. 그 법칙을 담고 있는 이론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은 내각을 합하면 180도다 이런 주장들 있죠. 이런 것도 다 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면 해탈을 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다 법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게 다 이 법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6개의 한자니까 쓰겠습니다. 경지경자를 써서. 요 경은 일종의 대상인 거죠. 근데 보십시오. 소리하고 요 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소리가 객관적으로 밖에 대상 있는 그게 아니고 귀에 소리가 들려야 소리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요거 2개가 만나가지고 세상이 존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은 이렇게 보면 제가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져지는 거, 이런 것들이죠. 요 육根과 육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색입니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질이라고 표현되는 그걸로 번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냄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도 다 저 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용어를 그냥 물질, 서양식으로 정신, 물질 이렇게 나누어서 색을 물질에 대입시키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하면 색즉 시공할 때 그 색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의 세상이죠, 세상.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자체가 색입니다, 색.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벗어난 상태가 공인 거죠. 그러니까 새끼라는 글자가 의미가 뭐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뭐 여기 이야기하는 요 의와 법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 의식 속에 갖추어지는 것,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만져서 촉감을 느껴서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할 때 고 있는 것, 입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이 존재를 파악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과 만져서 파악되는 딱딱함, 이런 것들 두 개가 가장 크게 이게 이제 안에 뭔가 향기가 있는 거면 향기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세상인 거죠, 세상. 색 자체가 그만큼 요 색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훨씬 더 넓습니다. 여기 번역어로 뭐 물질 또는 매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색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외부 뭐 색을 뭐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우리 감각을 만나서, 감각기관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 그거 자체가 색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거나 만졌거나 냄새 맡거나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그 세상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지금 표현대로 하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좋다는 락이죠, 락. 아까 즐거움, 나쁘다는 다른 말로 하면 고입니다, 고. 그죠?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거 세 개로 그냥 세상의 모든 그 대상들에 대한 그걸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그게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두 번째 요소고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색과 수에 의해서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어떤 것입니다. 요거 이렇게 만졌고 봤으면 이 딱딱함이라고 하는 것과 둥근 모양 또는 뭐 색깔 이런 것들이 이걸 떠나도 우리 속에 남아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요거 두 개에 의해서.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요게 어떤 데는 의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없어지는 거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생겨나는 거죠. 그 조건을 윤회할 때는 윤회의 조건이 되는 건 업이죠. 그죠? 그 업이 형성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업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남기는 어떤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지게 하는 것, 행. 의지가 있는 것. 예, 행동, 윤회와 관련되어서는, 행동과 관련되어서는 의지가 개입된 행동. 이게 지금 행이고, 여기 지금 번역어로는 형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형성인데, 영어 원본에는 conditioned st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워진 상태. 그래서 요게 이제 오온입니다. 요게 오온이고요. 이게 한 개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의식이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그냥 알아차림입니다. 요런 게 있으면 요거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 이게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우리 의식, 뭐 정신 이런 거랑 자꾸 식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식은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눈 감아버리면 뭔가 있다는 걸 모르죠. 눈을 뜨면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알게 되는 그 능력, 그게 식입니다. 요 냄새, 소리, 맛 이런 것들도 이 기관들이 하는 능력이죠. 그죠? 눈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죠? 의라고 하는 게 법, 다른 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요 식이라고 하는 것도 요것들을 의식하는 것, 아니 바깥에 요 들어온 것 또는 뭐 형성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 색에 대한 식도 가능하고요. 여기 안식도 가능하고 미식도 가능하고 요 아니비설신의에 대한 식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고 귀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하는 그것들이죠. 그 6개의 식은 또 육식이라고 여기 또 하나 더 해서 요 8개를 존재를 구성하는 존재가 성립하는 조건들입니다. 요게 있으면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저것들의 기능에 의해서. 근데 이 책에는 예. 알아차림을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로 했는데 알아차림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알아차림을 명백히 이해한다. 그건 아마 번역이 좀 어중간합니다. 곡이 어딥니까? 예. 좀 잘못된, 예. 좀 적절하지 않은 해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가끔씩 가다가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57쪽이죠. 아, 그게 아니네요. 의식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이다. 예,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의 다발이라고 하는 요 시곤에 관해서 요 설명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읽으면서 가능하면 그 전달이 되는 형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의식의 다발, 이거는 식곤입니다. 그죠? 다발이 온은 저건 오온의 온자는 뭉쳐져 있음입니다. 예, 뭉쳐져 있음이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attachment를 씁니다. attachment는 attach하면 부속이거든요. 근데 attachment는 어떤 의미를 쓰느냐 하면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부착은 되어 있는데 이 부착된 상태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온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는. 자, 의식의 다발은 의식의 집합을 뜻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의식이란 5가지 감각기관과 이에 대응하는 외부의 대상이나 현상의 반응이다. 반응. 예를 들어 시각의식은 시각을 근거로 하고 형태를 대상으로 보는 작용이다. 됐습니까? 시각의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인 이 눈이 바깥에 있는 색을 대상으로 하여서 보는 작용. 눈이 바깥에 있는 걸 보는 작용,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작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뭐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마인드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식은 정신을 근거로 하여, 근거라고 하는 거는 기관으로 하여 의식, 그죠? 기관으로 하여서
관념이나 생각을 포함하는 사실. 이 사람은 사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이 법을 번역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념이나 생각들을 포함하는 다름화를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는 작용.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탁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 주장이나 이런 것을 그냥 캐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게 옳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신의식은 다른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느낌, 지각, 형성과 같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촉, 뭐 지각은 이런 것들이 감각작용, 그 다음에 그 형성이라고 하는 거 행입니다. 형성과 같이 의식에도 시각 접촉에 의한 의식, 청각 접촉에 의한 의식, 후각 접촉에 의한 의식, 미각 접촉에 의한 의식, 촉각 접촉에 의한 의식, 정신 접촉에 의한 의식의 6가지가 있다. 육식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한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인식은 판별하는 거거든요. 저게 무거운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비치는 것, 그냥 보이는 겁니다. 감각기관에 그냥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컵이니, 이게 어디에 쓰는 거니 이런 생각까지가 들어가야 의식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냄새 맡는 거 생각해 보시오. 냄새를 맡을 때 뭔가 냄새가 훅 들어오잖아요. 이게 좋은 냄새다 아니면 이전에 맡아본 냄새다 이렇게 가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인식.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뭔가 이 코에 뭔가 닿았다는 거, 그거까지만이 식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인식이라는 얘기. 예. 대상의 존재를 단지 알아채는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 눈이 파란색의 물체를 보았을 때 안식은 빛깔의 존재를 알아차릴 뿐이고 그것이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인식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 그것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는 지각의 단계, 집합되어서 안에서 구성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상의 단계다. 시각의식이라는 말은 곧 본다와 같은 뜻을 지닌다.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일종의 감각기관으로 보라는 겁니다. 감각기관으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좀 더 이론이 복잡해지면 지금은 부처가 이야기할 때 윤회나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되는 건 행에서 찾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식불교나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고 뭐 18식, 뭐 식들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식의 성격이 조금 변합니다. 다른 식들도 이 6식 말고 7식, 8식이 막 생겨납니다. 7식은 말라식이라고 해서 그냥 의지작용입니다. 정말로 의지작용의 식이고요. 8식은 알라야식이라고 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알라야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말라식과 알라야식에 의해서 윤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윤회가 설명이 되는데 그건 뭐 부처가 세상 떠나고 한참 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식. 이게 지금 물질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서양식의 어떤 우리 동양에도 물질, 의식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 구조는 전통적으로는 기하고 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 이러면 이에 가까운 걸로 이해를 하고요. 기 이러면 물질과 가까운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대충
같은 그건 아닙니다. 귀 안에도 뭐 아주 정밀한 기는 또 정신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그 구조를 갖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 이렇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는 거는 서양식 교육의 그 힘 때문이죠. 예. 예, 여기에 나온 5가지 존재가 예, 혹시 연속성을 두고 순서를 나열한다면 순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는 거는 처음에 접촉하는 거는 의식의 다발이고 예, 그것을 통해선 느낌의 다발을 받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지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좋고 나쁨까지 예. 그 다음에 형성이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의지가 것들 하는 것들 개입되는 이런 거고. 식으로 예. 가능합니다. 요렇게. 근데 보통 순서는 나중에 이 12연기를 이야기할 때 요 부분들이 그대로는 아닌데 등장을 합니다. 명색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은 이런 명자까지 포함 명색이라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요건 이름이고, 요건 아까 색이죠, 그죠? 요 명이라는 용어를 써놓은 게 이제 뭐 이름 같은 것도 이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있는 건 아닌 거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요게 일종의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라는 용어, 여기 붙어서 이렇게 등장하고요. 수나 이런 것들은 12연기에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발생 순서로 꼭 요거는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이것까지는 발생 순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 아까 수에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게 여임인가요? 뭐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그 앞에 말씀하셨던 여임. 아닙니다. 그건 예. 뭔가? 예. 느낌 중에는 뭐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고 좋고 나쁨에 안 들어간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넘어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에요. 존재. 감각이 있고 접촉을 해서 인식을 하고 좋고 나쁨에 대한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예. 그걸 굳이 왜 이렇게 나눴는지 그러니까 온이라는 표현 아까 어태치먼트라고 쓴 거 있죠. 이게 뭉뚱그려 있는 겁니다. 그걸 쪼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온이 나오는 구절은 보통 보면 야, 네가 너 영원한 너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한 너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게 네 몸뚱이야? 색이죠, 그죠? 네 몸뚱이냐? 이게 너야? 아니잖아. 이게 너. 그러면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게 네가 느끼는 느낌 이게 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나눈 게 요 5가지입니다. 네가 보고 있다는데 네가 보고 있는 그게 너 변하지 않는 그게 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요 5개를 요 온을 고라고 합니다. 네. 온이 고다. 온 자체가 바로 고다.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네. 온이 고다라고 하는 게 일체 계고의 일체가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색수상행식. 어땠지만 다른 거네요. 네, 모든 존재들은 다 요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분해서 쪼개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뒷부분은 뭐 계속 이 오온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부연 설명입니다. 요 한번 읽어볼 만한 부분은 요 60페이지 밑에서부터 4번째 줄. 나는 물질을 제외하고 느낌을 제외하고 지각을 제외하고 형성을 제외하고 의식의 오고감, 죽음, 태어남, 자라고 성장하고 정대되는 것을 시설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처말을 그대로 적용해 놓은 거라서 그런데, 뭐, 나라고 하는 건 물질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형성도 아니고, 의식의 오고감, 이런 것도 아니다. 죽는 존재도 아니고,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도 나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 뭐 정대되는 것, 성장하고 정대된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윤회를 하려면 윤회의 양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물의 비유를 하면 뭐 씨가 툭 떨어졌는데 이게 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윤회의 양분을 고라고 하거든요. 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행동들, 뭐 의지를 갖고 한 행동들,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속이 된다. 근데 이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깨닫게 되면 내지는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뭐 자양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행동에 내가 의지나 의도를 개입시켜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업이라는 자양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 뭐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 뭐 부처가 죽었을 때 해탈했다, 또는 뭐 부처가 처음 깨달았을 때 해탈했다, 두 개를 다 해탈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임시 해탈, 진짜 해탈, 뭐 이렇게 쓰긴 하긴 해탈이란 게 뭐냐? 아까 저번 쪽에서 영어로 보면 라이베이션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 조건에서부터 탈피하는 것. 뭐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멸이라는 표현을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 소멸의 의미보다는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시설할 것이다. 시설은 이게 말한다? 예, 설법하는 거. 시는 시행하다라고 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저거가 쓰는 용어만 이렇게 계속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아들으라고 쓰니까 답답한 거죠. 뭐 설법을 시행하다 이러면 될까요? 가르침에 대해서 베풀다. 말을 어렵게 쓰면 FC를 썼구나. 예. 그 기본적으로 그 부처의 그 가르침 내지는 부처가 설명한 자기의 그 알아차린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라고 하는 그거 하나하고요.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무상이라고 하는 무상함에 대해 설명할 때 동원하는 연기법, 연기. 예. 그거 두 개가 사실 부처가 이야기하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연기법과 고와 고에서 벗어난 상태에 도달하는 거. 고가 뭐, 고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무상하다 또는 뭐 고이다, 그다음 무아이다,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이다, 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무아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상이 사실 제일 처음부터 근거가 되는 거고요. 고인 이유도 무상에 있고 무아인 이유도 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탈이라고 하는 그 멸이라고 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매이지 않는 즐거움에 이르는 상태, 그러니까 조건지워지지 않는 순수한 즐거움의 상태, 도파민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즐거움의 상태.
우리 보통 즐겁다는 느낌은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뭔가 성취를 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뭐 그건 좀 이상할 거니까 그런 것 없는 어떤 조건 지어지지 않는 즐거움, 뭐 즐거움이란 표현을 쓰면 뭐 얻었을 때의 즐거움하고도 같은 즐거움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거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는 뭐 육권, 육경, 육식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뭐 12처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까지 합해서 18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 명칭이니까요. 그렇죠? 요 6개, 18개가 존재로서 쓸 수 있는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요런 구조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뭐 오온이라고 하는 이런 것, 그 존재의 집합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구성 하나하나 것들은 다 이렇게 무상한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요게 고우라고 하는 거로 귀착되는 괴롭다라고 하는 게 뭐 인생은 괴롭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거죠. 존재 차원에서 이 고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인도 아리안 계통이 갖고 있는 그 유목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현실적인 삶에서 주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난 어떤 세상,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아리아인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이렇게 쭉쭉 보면 러시아 쪽으로 이태리 쪽으로도 가고요. 그다음 아나톨리아 저쪽으로 가고 인도 쪽으로도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그게 전혀 이것과의 별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어도 사실 비슷한 용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굉장히 그 문화적인 그 전파된 경로도 굉장히 넓고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걸로. 인생 무상일 때 인생 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통을 생각하죠. 그죠? 아니네. 예.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뭐 뽑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힘들잖아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좀 바꾸어 봤을 때 그 힘듦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안다. 굉장히 그 객관적이다. 이런 그 설명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 매달릴 게 아니다. 그거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한 걸음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사유체계. 그렇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그죠?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으로부터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겠죠. 물론 뭐 종교적인 측면까지 이제 나중에 부각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그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처라고 한 분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사람의 삶 또는 존재들의 그 진행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인도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 발 떨어져서 그걸 그대로 보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시각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르죠. 육아나 뭐 이런
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동양적인,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하고 우리나라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육아 내지는 뭐 선진 제자백과의 사상들은 굉장히 현실 긍정적입니다. 이걸 뭐 벗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뭐 다른 세상을 뭐 넘어가서 뭐 이런 것 없거든요. 요 안에서 긍정적인 구조를,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잘 굴러가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체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불교는 안 먹혀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종교화된 불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도 뭐 세상 사는 게 뭐 시각을 바꿔놓고 힘들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힘든 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벗어남 또는 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까지 결합되면서 중국에 들어오면서 인도에서부터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게 꼽히는 건 중국에 들어왔었잖아요. 인도에는 아예 그냥 힌두교 쪽으로 흡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대승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종교적 체계를 이루는 것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가 갖고 있는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그 측면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요소들, 여기도 뭐 그 무당도 있고요,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이런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신당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절들이 그 경제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가장 큰 그게 제사입니다. 엄부전 뭐 이런 거 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절차들,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불교가 그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대승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뒷부분은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쭉 읽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고요. 여기 5번째, 괴로움은 있어도 괴로워하는 자는 없다. 이 부분이 뭐 결국은 그 존재 자체가, 그죠? 뭐 괴로워하는 자가 지속이 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있겠죠. 딱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너무 뭐 생각을 굴리다 이해하는 방법이긴 한데, 다음 시간은 4장하고 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내용도 짧고요. 괴로움의 발생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이야기할 게 별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르바나, 소멸, 괴로움의 소멸, 이게 이제 니르바나 열반인데요. 이 부분도 보십시오. 이 75페이지 작은 제목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경지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언어로 표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경지에 이런 사람이 부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어떤 부정적인 뭐뭐는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그 작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유연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4장하고 5장을 요거 페이지로도 그렇게 많지 않죠. 한번 보시고 체크도 좀 텀텀이 뭐 시간 내서 읽는 것도 그렇지만 전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